어떻게 연합을 이룰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한 새로운 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서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색깔이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능력으로 다양하게 발전하도록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죠. 사람마다 기호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정말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똑같지 않고 다 다양하게 다른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다양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다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다양함이 아니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나온 다양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틀림이고요. 그것은 구분이고, 그것은 분열이고, 그것은 나눔입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힘으로 구분하고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나쁠까요? 그것들은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분열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은 오랜 싸움을 만들어내고 시기와 다툼과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종족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민족 간의 미움과 싸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있는 역사와 정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도요, 구분되는 차이들이 있어요. 빈익빈 부익비가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다양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나쁜 생각이 있어요. 나쁜 생각은 강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등급을 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등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2등 백성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3등 백성입니다.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나친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가만히 보면은 수없이 많은 구분과 나눔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판단과 조건들, 생각과 결정 때문에 차별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차별과 구별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른 믿음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데, 내가 정한 이러한 구분과 차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족족히 발목을 잡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람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도 함께 종이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나옵니다.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 때문에 감격이 있어요. 꿈에도 그리던 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은 기도만 하다가, 그리워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마침내 자신들은 애굽을 떠나는 날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예요. 강한 애굽 군대가 그들을 억압했던 애굽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이신 강한 기적들, 애굽 왕도 꼼짝할 수 없었던 역사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동시에 있어요. 감격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나 믿음도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허둥지둥 짐을 챙겨서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400년이 넘는 시간이면은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그곳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38절에 보면은요,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잡족, 그들이 누구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까요? 수많은 잡족, 우리는 먼저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먼저 수 많다라고 하는 것은 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이 라브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그 수가 많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잡족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오랜 시간, 이런 의미로 함께 사용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요, 갑자기 합류해서 함께 떠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랜 세월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 오랜 시간 친분이 있었고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났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은요, 같은 형편입니다.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낮지 않습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모두가 종이고 모두가 노예입니다. 오랜 생활 서로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억압 안에서 신음하며 살았던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노예였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언제까지 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함께 종살이하고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조금 더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물질이 가진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족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에게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종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노예예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잡족,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숫자가 많은 하나의 민족,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온 잡다한 노예들, 잡다한 민족들의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은 강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왔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서까지 노예들을 잡아들였습니다. 해석자들에 의하면은 유럽에서 잡아온 백인 노예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잡아온 아시아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예들은요, 민족이 다릅니다. 피부색이 달라요. 출신이 다르고 지역이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우열이 없어요. 다르지만 우열이 없습니다. 다르지만 가불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주관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두 다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애굽의 강력한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는 다 매한가지인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차별할 수 없어요.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서로 분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같은 신분이고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나뉘어야 할 이유가 많은지요. 인종이 달라서 나눠집니다. 종교가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요. 역사적인 사건들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오랫동안 해묵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다름 때문에 세계가 냉전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민족이 같으면 다 연합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한 사회에 살면 모두 다 하나가 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디 지역 출신이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사람들에 따라서 계속 갈라지고 계속 분열됩니다. 신분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요.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사는 동네에 따라서 계속 분리되고 계속 나뉘어집니다. 외적인 조건 때문에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달라서,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연합되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습니다. 그냥 미워요. 그냥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회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분리되는 거, 단절되는 거, 나누어지는 거,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정치가 그렇게 만들고 때로는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호, 나의 선택, 나의 출신, 나의 수준, 나의 생각의 차이, 나의 정한 기준과 경계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그 기준을 과연 누가 정하는가? 내가 정한 경계선 안에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정한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뉘어지고 분리되고 차별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기준을 먼저 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심각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주관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인도하기를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들, 세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분리되는 것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단호하세요. 이 땅의 모든 이유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들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욕망과 야망과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수많은 이유들, 내 안에서 내가 정하는 기준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우선으로, 내 감정을 중심으로 정하는 기준들,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다른 출신으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재료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는 조금 더 우월한 것으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며 모든 나뉘어졌던 것들을 버리고 연합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뉘어지고 연합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가정 안에도 있고 셀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나 잡족이나 모두 종이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구분하고 경계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종이기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전히 종 노릇하고 있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쳐서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됨의 원천은 믿음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함께 자유인이 됩니다. 함께 새로운 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지만, 다른 출신이지만, 다른 인종이지만 그들은 함께합니다. 종으로서 함께했고 애굽의 억압 아래서 함께 신음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함께 어둠의 시간을 보냈고 함께 빛된 은혜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들의 수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운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을 때에는 사람들은 쉽게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서로 연약했을 때, 서로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서로 억압당할 때, 서로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요, 서로 연합해요. 서로의 처지를 공감합니다. 서로의 약함을 흉보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이 생기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무엇인가를 갖게 되면 구분합니다. 내 기준으로. 나눕니다. 내 판단으로. 얕잡아 봅니다. 무시하고 따돌립니다. 완전히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개구리 같아요. 그래봐야 개구리인데, 그래봐야 호랑이가 된 것도 아닌데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시기에 그들만 먼저 택하셨는가? 우선순위는 그들에게 있는가? 우리 사람들에게서 누군가에게 먼저 우선적인 것이 있는가? 권한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력 아래에 거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우선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격의 조건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 기준에 내 뜻에 합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조건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잡족들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숫자가 더 많다고, 더 힘이 세다고, 그들이 먼저 모세를 통해서 부름 받았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기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기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48절에 보면은요, 할례를 받은 후에 연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43절부터 보면은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이스라엘 가정들은 죽음을 넘어간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은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어요. 45절에 보면은요, 거류인이나 타국 풍꾼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유월절 축제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분하시고 나누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함께 나온 자들을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계세요. 44절과 4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모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지만 할례를 받으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예배하신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여기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는 가장 공평한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12지파는 아니지만 할례를 행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례가 연합의 조건이에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의료 기술도 없던 그 시절에 생명을 주관하는 기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두려우면 그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분명할 때에만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모든 남자는 행해야 합니다. 태어난 아기도 8일째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잡족들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수많은 잡족들에게 불리한 조건일까요? 이것은 수많은 잡족들에게 손해만 되는 것인가요? 그들은 더한 짐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할례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 보다 더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할례를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지금 우리에게 영적 세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더한 짐을 짊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연합과 하나됨의 유일한 근거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종적으로도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아니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은요 다양한 인종들입니다. 출신도 달라요. 아시아 유대인도 있습니다. 흑인 유대인도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영적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핏줄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길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영적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갈라지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십니까? 같은 민족이면 되겠습니까? 같은 지역 출신이면 되겠습니까? 같은 인종이면 되겠습니까?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날 거예요. 우리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 저 동남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 저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우리의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4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누고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에 얼마나 괴로웁니까? 내가 누구를 차별하고 멀리하면 내 마음이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면 그 안에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따스함이 느껴지게 되고 평안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연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힘이, 능력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분열되고 구분돼야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죠. 한국 사람인데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얼마나 많이 구분되고 나누어집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고쳐야 되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더욱더 만져주셔야 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갈등을 조작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연합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해서, 나를 인도해서 크신 연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셀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나눔, 차별, 분리, 답답함, 낙심과 절망들이 기쁨과 은혜와 새로움과 감사와 연합과 거룩과 하나됨으로 우리 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누어짐과 분리의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뉘어지고 분리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굴 보기도 힘들고
관계도 괴로워지고 마음도 심란하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용서하고 포용하고 함께 화목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연합하는 것, 그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혹시나 나를 통해서 나누어짐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연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